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우리 18절에서 3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8절 공독합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일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목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보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있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비암과 마아바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뇨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발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렙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0명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부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다윗처럼 풍성한 인생길을 걷자, 다윗처럼 풍성한 인생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온통 이름으로 가득찬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으로 가득한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23장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나 이름으로 족보처럼 가득 차 있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용사들을 이제 순서 있게 하나씩 이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용감했던 최고의 사명사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사명사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세 최고의 사명사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 또 삼마라는 세 명의 사람이 있었죠. 한 번에 800명을 막 때려잡기도 하고 다 기울어진 전쟁, 다 진 전쟁을 역전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적은 수를 가지고도 많은 수의 군사들을 이기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또 이런 용사들과 다윗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적이 주둔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그 옆에 있는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용감했던 세 용사가 뛰어가서 적진을 막 뚫고 가서 거기에서 생수한 병을 딱 떠갖고 왔죠.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 지나친 면이 물론 있지만 다윗과 그 용사들 간에 얼마나 끈끈하고 정말 이렇게 잘 다져진 그런 사이인가를 우리가 또 단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사명사에 대한 이야기의 끝부분과 또 3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보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다루면서 여러 차례 나왔었죠. 유사시에는 다윗의 전체 군대를 요압 대신에 맡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으로 가서 얘기만 하면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용감하게 같이 따라 나섰던 그 사람도 또 이 아비새입니다. 그래서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용맹스러운 대표적인 부하가 이 아비새죠. 그 아비새가 두 번째 3용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잘 싸우고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창을 들면 300명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요압과 아비새 이 두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나누면서도 다윗 외에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요압과 아비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두 번째 삼용사 중에 첫 번째 갔던 아비새는 오늘 뭐라고 보니까 첫 번째 삼용사만큼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세 명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우리 아비새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앞에서 별로 이름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이름나고 잘 싸웠던 사람이 많았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요압과 아비새만 봤었는데 아비새보다도 훨씬 더 잘 싸운 사람들도 여러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또 갓세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두 번째 삼용사 중에서 또 하나의 용사를 소개해야 합니다. 분하야라고 되어 있죠. 그는 모압의 용사도 죽였고 심지어는 사자도 때려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삼손이 생각나죠. 사자를 때려잡았대요. 또한 애굽에 큰 용사가 있었는데 그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대기를 들고 싸운 분하야가 창을 갖고 있는 이 애굽 전사를 이겼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휘둘며 나가서 우리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또 승리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싶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칼을 들고 있거나 또 다른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겼다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창을 든 용사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구나. 성경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무엘하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천지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봤지만 이 다윗에게 이 부어지는 은혜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에게도 또 지난 시간에 세 용사에 대해서도 모두 다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가 워낙 다윗을 중심으로 써 있어서 다윗만 많이 부각돼 왔는데 오늘 보니까 참 이런저런 용사들도 많이 있고 또 24절부터는 우리 족보처럼 쫙 나오죠. 30명의 용사에 대한 명단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 진짜 많았구나 싶은 거죠. 여기에 다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있겠죠. 그러니까 야,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인생길이 다윗의 인생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쓰임받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외국어 잘해봐야 한 개 이상 잘하기 힘들잖아요. 뭐 가끔은 뭐 5개국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진짜 드물고 잘해봐야 언어 정도 하나 정도 더하면 잘하는 겁니다. 다재다능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린 전부 다 누구나 한정된 시간만 일을 하죠. 모두 다 24시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또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한 마음으로 일하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둘, 셋이 모이면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이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업이 잘 되려면 우리 대표님이 물론 출중하고 실력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얼마나 좋은 직원들이 함께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느냐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다윗 아래 많은 사람이 함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윗이 그동안 많이 나누었지만 보이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가 좀 어려웠을 때도 늘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확신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렵거나 잘 되거나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회사에는 점점 인재들이 많아지고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영 원사님도 학원 교육 사업 하시는데 함께하는 직원과 강사들이 그 학원 안에서 비전을 발견을 하면 다른 학원 가라고도 안 갑니다. 그 학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학원이 더 커지고 계속 선순환해서 학생들이 많아지고 좋은 선생님이 계속 많아지는 아마 좋은 학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히 직원으로 있을 때는 뭐 하나의 팀장으로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특히 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끄는 대표로 있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나오면 똑똑한 직원 하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어서 서울대 직원 2명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나는 2명의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꼭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아들 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새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실리의 대장을 삼았더라. 분하야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소개되죠. 두 번째 삼용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빵빵한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아비새도 뭐 빵빵한 집안이죠. 아비새는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의 친척이죠. 왕족입니다. 왕족이죠.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놀랍도록 빵빵한 집안에서 실력까지 갖추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진짜 다이아몬드 수준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이들이 다윗의 30명의 용사보다는 뛰어났지만 처음에 소개됐던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세 사람보다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주변에 물론 사람이 많았고 그렇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실력이 출신 성분보다 높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실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왕족과 굉장히 제사장의 아주 빵빵한 집안에서 있었어도 그 사람보다 얘네들도 실력이 좋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 다윗의 왕국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정말 공정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할 때 연구직에 있었는데 우리 의대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펠로우 닥터들이 있는데 펠로우 닥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교수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개업하지 않고 그 이제 대빵 교수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열정 페이를 받습니다. 굉장히 그 의사들이면 돈을 아주 많이 받는데 그 펠로우 닥터로 있을 때는 교수가 가끔 100만 원씩 주고 그냥 부려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이제 좀 괜찮은 교수직이나 또 잘 되면 또 뭐 서울대에 있다면 서울대 교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거기서 열정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일하는데 그분들이 언제 같이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살짝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과에 교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래 위쪽 아래쪽 10년은 전부 다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어봐야 교수 될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잘 비벼도 다른 과에 가서 비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수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인맥과 혈연으로 이렇게 얼룩진 사회였고 저보다 또 윗세대는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인맥과 혈연이 주가 되면 썩을 수밖에 없죠.
다행히 요즘은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저런 또 유튜브나 뭐 다른 것들이 워낙 감시 체계가 많아서 그래도 세상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청탁 문화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죠. 이와 같은 그 자양분이 되어야 정말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곳으로 가고 있죠. 이제 그 24절부터는 나머지 30용사를 소개하는데 그중 특징 있는 몇 사람들만 함께 보면 36절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이라고 나와 있고 37절에는 암몬 사람 셀레, 39절에는 헷 사람 우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바, 암몬, 헷 사람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도 다윗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았다라고 30용사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름들이 개국공신인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개국공신들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30용사들을 보면 다윗의 아주 측근들도 있고 다윗과 같은 지파에 있었던 유다 지파들도 말로 많이 있지만 여러 지역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용을 24절부터 쭉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 이방인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은 정말 짐승처럼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개국공신으로 다윗은 들어섰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작은 규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스타일의 사람들만 고집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유리하죠. 나와 한둘 정도, 서너 정도 소규모로 일하는 사람은 나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또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성장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손과 발이 되는 사람만 다 뽑을 수도 없고 또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이제 뽑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단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참 눈에 가시였는데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한 방향밖에 못 봅니다.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마인드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방향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본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나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계에 부딪혀도 한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양성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품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각기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지만 뭉쳐서 같은 방향으로 걷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도 보통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원 수가 50명을 못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본인이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직성이 안 풀려서 내가 처음부터 까지 다 봐야 되는데 기업이 크면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까지 모두 다 쥐고 가는 사람은 주변에 보니까 50명 정도가 거의 그 사람의 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또 베냐민 출신 사람이었죠. 우리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주로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가 다윗을 한창 죽이려고 막 쫓아갔을 때 그의 그 부하들한테 야 니네들 중에 다윗 뿌락지 있지 뭐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베냐민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사람인데 야 다윗이 왕 되면 니네들에게 밥 한 마직이라도 줄 것 같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누가 천부장 백부장을 쓰겠냐? 내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니네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이지만 유다 사람들만 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품었죠. 아마 이방인들 처음에 30용사로 들어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길길이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얼마나 각양각색 소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좀 커지면 전무라인, 상무라인 무슨 라인들 많잖아요. 거기 몇 사람만 그렇게 세워져도 회사가 정신이 없는데 12지파라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죠.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절 보면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24절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37절의 뒤를 보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압은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윗의 이 전쟁에서 요압 빼고는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넘버1이라면 넘버2가 넘버2의 자리를 주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의 이름은 세 차례가 나오는데 정작 요압은 없습니다. 요압의 아우, 요압의 아우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압의 그 무기를 든 사람도 30명차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압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이 왜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공식 리스트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요압이 30인의 이 사람들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안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압이 쓰다 보니까 요압한 사람이 누락된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되지 않는 얘기죠. 둘 다. 누가 감히 요압을 누락시키겠습니까? 누락시킬 사람이 따로 있지. 우리 다윗 다음에 바로 요압이었는데요. 그리고 요압의 아우들까지도 아비세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소개하면서 요압이 빠졌다는 것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마지막 39절에 37명의 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전부 다 세어보면 이름이 36개가 나와요. 이게 참 재밌죠. 이름이 36개가 나와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죠. 분명히 빈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실마리의 하나를 저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과 네델의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이 열왕기상 2장 다음 장이죠. 이제 다음 책이죠.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의 왕으로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유언은 이제 아주 실제적인 유언입니다. 넌 이렇게 하고 왕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5절의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2명의 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사엘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 아사엘 동생을 우리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를 다윗이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였죠. 그리고 자기 자리 욕심이 나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중용을 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올렸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야, 저 자리 내 자리인데 하다가 아마사도 죽였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도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부터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방향은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윗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 다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했었냐면 재정을 맡았습니다. 이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는 가장 큰 신뢰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회사를 할 때 재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가족에게 맡깁니다. 회사가 아주 커지면 모르지만 제 주변에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가족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왜 그러냐고 그 이제 사업하시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떼먹어도 저 자리가 떼먹기 참 좋은 자리인데 떼먹어도 가족이 떼먹으면 낫다. 그게 그래서 가족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내 딸이나 아들이면 더 낫고 내 동생이나 설사 중간에 돈이 많이 비고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남이 가진 거 하는 것보다는
내 피부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안 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그냥 저는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 친족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만약에 남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는다는 걸까요? 그 사람을 얼마나 믿기에 재정 여러 가지 출납을 하는 자리에 앉힐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다른 곳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틀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요압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챙길 수 있을까에 점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한 보따리 내놓고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시냐고 투덜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때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의를 구하는데 아들은 이익을 취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알파하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잘 따라가려고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을 보는데 나는 왼쪽을 보고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어도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같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엉뚱한 곳에 있겠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제명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라지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빈 가룟 유다의 자리에 새로운 제자를 뽑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요압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공식 명단에서 제명됐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가 공신으로 결국 기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자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방향 또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정말 미래의 시간에서 엉뚱한 다른 곳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곳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앉아있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의 성공에 가리워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헷갈릴까봐 우리도 김성환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실 제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족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혹시나 동명인이 있을까 헷갈릴까봐 출신과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적어놓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제 아버지 이름이 김영호인데 김영호의 아들 김성환은 우리나라에 아마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헷갈릴까봐 공신 이름을 누구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족보를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이 사람 아비새 누구, 요압 누구 전부 다 그 이름과 그 족보를 보면 명확히 헷갈리지 않고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구별될 수 있도록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늘 사람으로 풍성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과 딸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를 도와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풍성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죠. 많이 부자한 사람들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참 좋겠죠. 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 힘도 많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도 풍성한 인생길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으로 풍성한 인생길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많은 힘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부강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의 인생길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치룰 때 우리도 모두 다 그 자리에 언젠가 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잣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슬퍼하고 울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려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온 동네방네에서 화환이 쫙 깔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애통하게 울어준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본인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인생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할 겁니다. 그런 인생길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관계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이가 먹을수록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고립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족 간인데도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가족도 많고 오랜 친구하고도 점점 멀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친했던 그 친구들하고 저도 지금 물론 연락을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 거의 매일같이 보죠. 매일 보지만 그 사람들과 또 깊은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참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늘 사람의 홍수 속에 요즘은 더군다나 온라인으로도 또 맺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사람의 홍수 속에 있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전화번호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힘든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우리 인생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고독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자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옛날 막 70년대, 80년대 사진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옛날 사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이나 이런 것들 보면 1994 이런 것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가사들, 유행가들, 가사들이죠. 주로 우리 때는 발라드가 유행했으니까 몇십 년 전에 노래를 들으면 그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과생이라 사실은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편이 아닌데도 듣다 보면 막 센치한 느낌이 막 이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자꾸 들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때가 행복했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때가 지금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보니까 옛날이 행복했던 이유는 옛날에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저는 옛날 어렸을 때도 좋은데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계가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아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돼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돈과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런 이제 길을 걸어가니까 내려놓은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돈과 자리는 옛날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사람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뀌면 동일하게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교회는 그런 기쁨을 성도들에게 줘야 진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면 우리 23장의 제일 마지막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가 차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았다면 이 39절은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찢어버리고 싶겠죠. 우리 같아도 지워버리고 싶은 명단이었을 텐데 아니 그래도 중간에 30몇 절 중에 살짝 있으면 지나갈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티나게 마지막에 이렇게 실어놓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 이 사람 포함해서 37명이야 라고 이렇게 공신 이름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방점을 빵 찍으면서 우리아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의 힘과 지혜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공신들 마지막 자리를 우리아로 채워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아가 들어가서 이 왕국에 문제가 생기던가 우리아가 있음으로 다윗의 인생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이름을 지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가 그 많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윗 앞에 많은 37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어쩌면 빈자리 한 이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관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공신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비워놓으셔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을 걸어갈 때 정말 풍성한 인생길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